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걸 잠깐 좀 떠올리면 좋겠는데요. 에서의 족보에 대하여 생각했죠. 에서의 족보는 나중에 에돔 족속으로 이어지는데요. 번성한 것을 보았는데 그러나 결국 세상 역사를 지어갔다는 것을 보았죠. 에서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이삭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러나 그의 족보를 더듬어 보면 세상 역사를 지어나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 공동체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야곱 족속을 이야기하는데 좀 기대가 되죠.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여기 37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족보는 기대를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어떻게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가 할 정도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형들이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를 점점 강도 높게 해가다가 결국은 살인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10번도 더 죽였죠. 그러다가 결국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가 잘 납득이 되지 않죠. 물론 오늘 언약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교회 공동체와는 훨씬 다른 시대이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죄악의 본성이 극도로 표출이 되는 이런 일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37장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는 야곱 가족이 헤브론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합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형성이 됐다고 했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한 이 말은 야곱을 중심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의 자손인 요셉을 중심하여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할 때는 항상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이 야곱 창세기의 기록의 특징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37장부터 50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37장은 요셉의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라고 하고 형들과 함께 가축을, 양들을 치는데 형들의 잘못된 일을 자꾸 아버지에게 고자질한다고 하죠. 아마 요셉이 가정의 총무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못된 총무인 것 같습니다. 형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자꾸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에 야곱이 요셉을 아주 늦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죠.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고 하고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합니다. 이 채색 옷은 긴 겉옷을 말하는데요. 노동자들이 입는 옷이 아니고 관리자의 옷입니다. 이를 두고 어떤 학자는 맏아들 루벤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해석 같습니다. 4절에는 야곱이 요셉을 형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불평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때부터 언짢게 생각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강도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이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점점 강도를 높이는데 요셉이 꿈꾼 이야기를 하면서 극도로 표출이 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우리 잘 알죠?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 와서 큰 절을 한다는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시기와 질투가 표출이 되는데요. 8절을 볼까요?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데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꿈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와서 절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쳐서 그런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죠. 10절에 보면 꾸짖고 나서는 아버지가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너에게 와서 절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말합니다. 절한다는 이 표현이 7절, 9절, 10절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와서 형제들은 시기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이죠? 비전입니까? 그냥 꿈에 불과합니까? 요셉이 꾼 꿈이 저기 42장에 넘어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전을 가집시다. 그러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청소년 시기에는 특히 꿈이 많은데 우리가 꿈을 가집시다. 이 비전을 갖고 주님께 매달리고 가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요셉이 꾼 꿈은 비전이 아닙니다. 단순한 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계시해 준 내용입니다.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시의 내용은 모든 형제들을 위해 뛰어난 지위를 얻게 되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 하는 계시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엎드려 절하게 될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는 계시입니다. 계시는 혹은 언약은 지금까지의 역사와는 다른, 즉 족장의 역사가 전환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족장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까지 왔는데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언약을 쫓아서 왔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롯이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데 이스마엘은 탈락이 되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데 에서가 탈락이 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족장의 역사가 누가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이 되느냐 하는 역사입니다. 혹은 우리말로 하면 누가 구원이 되느냐 혹은 언약의 계승자가 되느냐 하는 선택의 역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계시하신 이 내용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러준 계획의 계시는 지금까지 족장의 역사에서 보여준 선택의 역사와는 다른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선택의 역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되는 데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하는 이 물음에 이스라엘이라는 확정적인 대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가 누가 언약의 후사가 되는가 하는 선택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야곱 이후에는 지금까지의 선택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끝맺습니다. 야곱 아들들의 역사에서는 다른 성격의 선택사가 시작이 되는데,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안에 12아들 가운데 누가 탁월한 지위를 얻게 될 것인가 하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역사 다 알고 있으니까요. 누가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될 것인가, 그래서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요셉의 꿈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입니다. 물론 탁월한 지위를 얻는 자의 선택은 단순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부각되면서 이중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결국 요셉에게는 이스라엘의 장자 명분이 주어지는 것으로, 또 유다에게는 지리자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내다볼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은, 즉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의 일은 매우 불행하고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37장을 쭉 읽어보면 매우 흉측한 모습입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마치 먼 훗날 요셉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갈등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듯합니다. 형제들의 반목과 시기 질투, 그리고 살인하려고 하는 것까지,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까지, 이런 일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공동체인가 의구심이 들 만큼 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면 형들의 잔인한 모습이 극도로 표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으로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셉을 심부름시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떠난 요셉은 세겜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주어서 이제 도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이 저만치 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죽이기를 작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이제는 살인에까지 이르죠.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꿈 이야기가 얼마나 이 형제들을 분개케 했는지 알 수 있죠. 뛰어난 지위를 가질 거라는 요셉의 꿈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은 요셉을 죽여 없애버리자는 행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10번도 더 죽였죠. 이런 시기와 질투는 우리가 최초에 본 가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기 질투가 극도로 표출이 되어서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 계열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일을 지금 언약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죽여 꿈을 없애버리자, 이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실 때 혹은 언약을 하실 때
계획을 딱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없애버리자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좀 다릅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죽이지 말자 합니다.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합니다. 르우벤은 맞으니까 책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하고 나중에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들은 형 말대로 요셉을 채색 옷을 다 벗겨내고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형제 간의 비극적인 모습이죠. 이런 일이 언약민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냥 웅덩이에 던졌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 르우벤을 움직이셔서 죽이지 않게 했고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맏형인 르우벤의 말을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뭘 합니까?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이 넘어갑니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집니다.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마치 향품을 싣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을 보고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하고 우리가 아무리 밉지만 죽이는 것은 옳지 않지 않겠는가 하고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형제들이 전부 이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판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형제들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잔인한 일까지도 섭리하여 쓰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냅니다. 형들은 이미 계획했던 대로 염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 적셔서 아버지에게 갖고 갑니다. 요셉의 옷을 본 야곱은 아들이 짐승에게 찢긴 줄 알고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여러 날 애곡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거절을 하고 35절 뒤에 보면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통곡을 합니다. 지옥에라도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확 드러나죠, 이제. 그런데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는 노예로 팔아 제거할 만큼 하늘을 찌릅니다.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요셉의 죽음을 거짓으로 꾸며서 고할 만큼 형들이 악독합니다. 한편 미디안 상인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아 넘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7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서의 족보를 쭉 보았는데 그에 비해서 야곱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공동체라고 하지만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당시 사회적인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향한 죄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향하여 범죄를 저지른 이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꼭 형제들이 가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그럼 요셉은 좀 더 나은 점이 있습니까? 물론 요셉이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형제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꿈 이야기를 자꾸 해서 형제들을 자극한 이것도 썩 지지할 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37장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본문에서 중요하게 하나 탁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것뿐입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이것이 드러납니다. 나머지는 에서의 족보에서나 거의 비슷합니다. 무엇을 말하죠? 계시는 혹은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진행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계시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도 그러한데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혹은 약속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거기에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도 심지어 요셉의 아들들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요셉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형제들의 잘못은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악한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앞에 창세기 15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하시면서 예고를 하신 내용이 있죠. 기억을 더듬죠.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고 400년 후에 출애굽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고 예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가 고난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15장에서 미리 예고해 주셨는데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예고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형들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찍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출애굽 역사에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팔아버리고 제거해 버렸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악까지도 쓰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신 대로 400년간 자손들이 애굽 생활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얼마나 알았을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잘 알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통상적인 이해력으로 생각할 때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갈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노예로 팔려가 버렸다는
큰 고난을 맞이했다는 것은 요셉 스스로 크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확연하게 깨닫습니까? 고난이 끝나고 정리대신이 되었을 때입니다. 얼른 한번 찾아보시죠.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신 하나님의 계시, 요셉의 꿈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는 것을 좀 볼 텐데요. 본문의 7절, 9절, 10절에 나오는 절하다는 단어가 여기 42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먼저 5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어서 창고에 쌀이 가득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몰려왔는데 6절을 보시죠.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곡물을 매매를 하는 것을 관할했습니다. 많은 족속들이 애굽에 몰려왔을 때 야곱의 아들들도 요셉 앞에 와서 꼭 절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절하다는 말, 요셉이 꿈, 계시가 이루어지죠. 오늘 본문에서 7절, 9절, 10절에서 절하다는 단어가 여기 절하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요셉의 꿈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예고가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또 조금 더 넘어가서 45장을 볼까요? 형들은 아직 요셉인지를 모릅니다. 요셉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45장에 가서 밝히는데요. 3절부터 볼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앞에 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는 밝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지금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밝히고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하면서 자신을 밝힙니다. 그러자 형들이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자신들이 잘못 때문이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5절부터 볼까요? 이것은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은 확연히 알고 있죠. 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죠. 요셉은 형들의 문제점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임을 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복하고 말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죄악의 본성이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형제들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되어진 것을 다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은 물론이요, 요셉의 형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쓰셨습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징계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회용품으로 쓰다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 단체와 다른 것이 무엇이죠?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잖아요.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면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요린문답 배울 때 우리가 생각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참 교회라고 했죠. 죄악이 하나도 없고 다 예수님처럼 모여있기 때문에 참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참 교회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회중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것인데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언약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곱 당시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사회적인 인식 수준도 다르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구약과는 훨씬 다른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체를 이 땅에 뚜렷이 나타낸 교회는 구약 교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육체 본성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 지금도 요셉도 있고 요셉의 형제들도 다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살인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불러 모으시고 계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단체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말씀으로 오시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이 있는 교회가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친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죄인들을 길러서 나중에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시는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똑똑했으면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면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서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현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 하나만 딱 잘라놓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제는 세리와 죄인이라도 내일은 바리새인을 능가합니다.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불러 모으시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살붙이를 지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죄인이고 세리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도 그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접붙여 놓으신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계시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아무런 기대할 바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됩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꾀 이거 쫓으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계산대로 다 되던가요?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던가요? 하나님께 맡기고 언약의 말씀을 쫓아가면 민족을 이루는 그릇으로 쓰듯이 쓰십니다. 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요셉과 같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퐁당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 생애 전체를 보면 지금 요셉이 당한 고난도 유익이었죠. 성도에게는 고난도 유익일 때가 있습니다. 장차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요셉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겪어야만 했던 고난은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평탄한 길만이 아니라 때로는 요셉과 같이 험하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그것이 참 신자들의 삶입니다. 그 자체가 성도에게는 영광입니다. 왜 그렇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성경에 하나님 외에는 붙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으니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고난 가운데 또한 복 가운데 이리저리 처하게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쓰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미련하게 사는 저희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악한 저희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약한 저희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주께서 저희들을 살붙이로 붙이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자들이 당하는 고난도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거룩한 섭리의 손길에 붙여주셔서 쓰신다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임을 알고 주님을 쫓을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교회라도 주님은 늘 공급을 통하여 영광의 정점에 이룰 자들로 점점 변화시켜 가시옵나이다. 주님의 이런 섭리의 손길과 섭리의 뜻을 저희가 늘 살피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